안녕하세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헌신을 주셔서 요번에 봄에 한국 일정에 필요한 충분한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일정을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 섬김 귀하게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숨어있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 귀한 진리를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풀어주신 말씀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점령되는 과정에서 이 마지막 때에 상황을 숨겨 놓은 거를 아버지께서 그 비교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8절하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지금 마지막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에 심령과 성품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 데려감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의 신랑의 왕을 기다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기다림을 보고 누리고 또 데려감을 입을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즉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으로 되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곧 좋은 날이 올 건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해서 자신인 죄를 죽이는 싸움에서 매일 기꺼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즉 택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1장의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 11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자, 요단강에 빠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 세상에 속해서 멸망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넌다, 이거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는 것, 이 땅에 멸망받을 이곳에서 영원한 영생이 거하는 행복과 기쁨과 치료와 온전함만 거하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땅, 치료가 있고 의료가 있고 평강이 있고 건강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즉 여기에서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 했는데, 사흘이라는 건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촉박하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셨고, 그 다음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사흘밖에, 즉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거해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것들이 너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밖에 없고 사흘이 있으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나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 영을 먹이지 않고 영을 굶긴 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아서 영을 소멸시킨 자들에게는 사흘 후에 있을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즉 죄로 종으로 묶여있던 멸망의 애굽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촉박한 시간에 너희는 최대한으로 양식을 준비해라. 즉 요단강을 건너는 예보옷을, 갑옷을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부의 옷을 준비해라. 들어갈 것이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어라, 준비해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아버지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흘은 진짜 사흘인데, 우리가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진짜 하루, 이틀, 3일, 사흘을 셀 정도로 그렇게 남은 시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 시간 없다. 자러나 우러나 치우칠 시간조차 없다. 너희들이 자러 우러러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이 1초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신 이 시간을 지켜서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너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너를 기억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수 있게 하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러십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점탕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2명의 점탕꾼을 아버지가 보내신 천사, 천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2 천군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것들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멸망받을 자들이 얼마만큼 악하게 그 진도를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라 보내셨고, 또한 더불어 이 시간에 아주 드물게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 아버지 오실 날을 눈 빠지게 기다리면서 육신의 종욕들을 힘겹게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특한 그런 자녀들을 돌보고 지키고, 또한 힘을 주고 도와주라고, 또한 더 확실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장은, 이 책은 여호수아 책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에게 확실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로 멸망당함의 확실한 것과, 또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며 지키는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곳곳을 볼 수 없지만 이 여호수아 책을 통해서 현재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있으며,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어리석게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표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의 8절하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세상이 망해가고 있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종말이 온다는 것저는 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 구석구석에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가뭄으로, 그 다음에 장마로, 그 다음에 화마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그 다음에 나라끼리 무역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속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 땅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끝이 왔다는 사인으로 사인이다,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이고, 또한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에 그
얼마 안 되는 왕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표시로 이 세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 또한 세상이 이상하구나,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끝까지 살기 위해서, 가족과 살기 위해서 육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는 하고 있으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살궁리를 하고 있고, 또한 무섭고 두렵고 이게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고 마음으로 느끼지만 그 느끼는 거에 그쳐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도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참담하고 매일 피눈물을 흘리는 가슴 아파서 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장의 12절하고 13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거는 실제로 라합이 그 점탕꾼 두 명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은 대로 반드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인 나의 품 안으로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다짐을 하셨는데 태초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장의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들한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뛰쳐나가면, 즉 여기에서 너희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렇게 되는 거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될 때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내가 심판에서 그를 지키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녀들이 서로 합심해서 서로 돕고 서로 믿음을 복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서로 함께해서 곧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에 서로를 함께 도와라.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께 돕는 모습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도우는 이 안에서 이탈하지 말라. 이탈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입니다. 6장에서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무너져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과 때가 됐고 준비가 됐고 완벽하게 됐으니까 여리고성에 도착한 것처럼, 그래서 여리고성에 도착하는 날에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고 구원만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족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즉 예수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누리고,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그냥 두려운 걸로 그치고 준비하지 않거나 육으로 준비했던 자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어서 땅에서 없어지는, 성조차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다.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그 아합과 아합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합이 이거를 믿었다는 거는, 즉 그 멸망받을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합 하나만 깨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만 깨어났다는 거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맞을 준비하는 자들이 한 사람밖에 없을 만큼의 퍼센티지를 비유한 거라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올라갈 자들의 퍼센티지를 말씀하신 거래요. 그리고 아합이 깨어서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가족들이 그거를 다 믿고 라합의 집에 모인 것처럼 그 라합이 가족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야.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라합이 그 정탐꾼이 그 성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붉은 줄을 묶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설명을 했고 설득을 했고, 가족들은 그걸 믿었어요. 라합이 해준 얘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고, 그 순간부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하러 올지 날짜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 라합과 그 가족들은 라합 집에서 함께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벗어나면 죽게 되고 죽는 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너의 가족이 네 집 안에만 있으면은 목숨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살려줄 수 있고 너희들은 다 산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다 모여서 사는데 단 언제 며칠 몇 날에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즉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때라는 사인은 많이 주셨고,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있었던 거고, 세상에 여기저기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인들을 주신 거, 즉 여기는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던 거를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고, 그리고 라합은 이거를
마지막 때 자기들이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도 받을 거다라는 사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라합은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고, 거기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두려워만 했을 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마 했고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언제인지 모르는 그 날을,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그 날을 라합 집에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즉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거고요. 구원만 받는 걸로 그냥 그친 게 아니라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조상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호족,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어져서 하나님과 피를 나눈 한 가족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준비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림받고 천국 가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호족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에는, 그러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만 호족에 올리잖아요. 그럼 부모하고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핏줄이 연결된 거잖아요. 피가 같은 피잖아요. 같이 이것저것 담잖아요. 물려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호족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 이름이 올려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피를 나눈 참 진한 가족이 된다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하고 그 가족은 그 마지막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고, 그 가족 또한 라합이 전도하는 그 얘기를 믿고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6장에는 그러한 얘기를 숨겨놓은 장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노아방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 지역에서 각자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이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깨우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압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교회가 안 깨워주니까요, 안 가르쳐 주니까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깨워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먹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왜 교회에서 먹여주지도 깨워주지도 주님의 백성이 백성다워지도록 인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세상과 싸워서 너희들을 스스로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세요. 말씀 안에 너희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나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너가 너 스스로를 졸지 않게 항상 깨워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잠시 잠깐도 졸지 말고,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한 언제 어느 때 너의 신랑이 내려오셔서 너를 깨우는 나팔을 불지 모르니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를 지켜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라합이 스스로를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지켜라.
아합은 그 성에서 그 성의 왕이나 그 백성을 지키는 관리자들이나 그 동네 이웃을 지키는 뭐 반장이나 이런 자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고 지켜주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유기의 삶에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관례에 따라서 사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줬을 뿐이지 진짜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라합은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서부터 일어난 것을 듣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깨어서 준비한 자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운 자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과 권능으로 덮으셔서 함께해서 신랑 맞을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속담처럼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는 게을릴 수가 없다. 부지런하다. 깨어있는 자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6장의 8절하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 6장 8장 9절의 말씀은 이거 행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러한 모습이다. 하늘에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여기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또한 군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뒤로. 이러한 거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돕고 있다. 쉬지 않고 돕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다. 그 예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모습을 아주 조금이나마 표현한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오셔서 준비된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천군들과 천사들과 관현악과 환영의 그러한 모습들이 공중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면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 세상인들이 전부 모여서도 그거를 연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조금 상상이 가요. 천군들과 천사들과 공중에서 천국에서부터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잔치가 벌어지면서 이제 공중으로 구름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맞이할 때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라합입니까? 아니면 라합이 아닌 여리고성의 멸망받을 백성 속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라합이 빨간 줄을 매달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표시. 하나님의 자녀, 지금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신부들과 백성들에게는 그 표시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만이 서로 통하는 표시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에게는 그 표시가 있습니까? 귀하신 살아계신 역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표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저한테 길에 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보여주신 앞날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국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동쪽에, 뉴욕이 있는 동쪽 끝에 그 바닷가 있는 그 끝쪽이 짜르륵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불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불로 시펄같고 커맣고 죄고 온통 건물도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그런 심판이 부어지는 거 보여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군데를 보여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너무 악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다 꽉 차고 하늘에 상달이 됐대요. 그 뉴욕 그쪽 동부하고 이쪽 서부 끝에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는 이거 먼저 하고 한참 있다 하고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심판을 받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쪽 서부 쪽에는 불심판이지만 불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땅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건물이 다 쪼개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불이 나고 이러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양쪽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몇 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요즘 부쩍부쩍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때가 됐나 보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는 휴거가 더 바짝 왔다는 뜻인데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 여리고 송의 사건을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모습이라는 거를 숨겨놓으신 거 오늘 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나눔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좀 더 확실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제대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제대로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매일 씻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빨간 줄이 우리에게 아버지 있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함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에도 여러분께서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만 서로 통하는 생명의 밧줄인 빨간 줄이 있기를, 그러한 줄을 만들고 갖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